요나를 통해서 보는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명령하고 있는 큰 성 니느웨라고 나와요. 이 큰 성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편 기슭에 위치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 성읍은 줄곧 아수르의 수도의 기능을 했고요. 그리고 그 크기는 바벨론보다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잘 나가던 이 아수르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보면 굉장히 방대했어요. 그런데 BC 771년에 즉위한 아술단 3세 때 시작되었는데 BC 756년, 그러니까 765년에는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수르가 계속 위기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지금 지역을 지금 보시면 칼라별로 이렇게 착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점점 나약해지는 상황이 BC 763년에는 우라루트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즉위 BC 760년께 북이스라엘의 출신인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라 라는 촉구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들었어요. 요나서 3장 3절에 의하면 이 니느웨 성인데 이 성의 크기를 보면 가로질러서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가로질러서 가는데, 그러니까 성을 둘레를 한 바퀴 돌면 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크기입니다. 또한 250년 동안 탐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약 18만 평방 마일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요나가 적국의 도성에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적국의 도성이니까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는요, 당시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보면 주변국들을 괴롭혀 왔던 아수르가 나약한 왕들이 계속 즉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즉위하면서 그 통치로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때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지금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약화되는 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라,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지금 이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요나의 심정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적대 국가이고 또 이 나라가 지금 점점 쇠퇴하기 때문에 가서 멸망시켜야 되고, 멸망될 나라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하나님 꼭 굳이 나를 그곳에 보내서 회개케 하라고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지시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갔더니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게 아니겠죠. 배를 타려고 가서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다가 풍랑을 결국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니느웨 성이 하루길 걸러서 가로질 뿐이었는데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이죠. 근데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계속 외친 거예요. 근데 단지 하루길 걸었어요. 가로지르는데 3일 걸리는데 하루만 걸어간 거죠. 얼마나 불만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도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니느웨의 지금 오늘날 지도인데,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니느웨에게 지금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기르시는 그들의 회개에 대한 보상으로 그날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의 마음과는 별개로 놀랍게 해서 하루길 가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으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이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베르 옷을 입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왕도 조복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은 후에 제에 앉았습니다.
왕은 조소를 내려서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금식을 시켰어요. 가축까지도. 그리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보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가서 회개케 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길 가면서 그 건성건성 야 40일 후에 너네 멸망한대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외쳤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왕까지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서 니느웨는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요나는 멸망하나 안 하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또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멸망을 명하게 됐는데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회개하면 살리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리라.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우리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 항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동이 이게 확전이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펼칠 수 있다라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미국이라는 강국이 가서 설득해 보려고 해도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 이루면 답은 하나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회개해야 돼요. 팔레스타인도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 마음이 점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생각해요.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야, 저 니느웨가 회개하겠어? 저런 나쁜 놈들이?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만 전했는데 가서 그들이 그것도 3일 길을 걸어야 가로질러서 되는 거고 제대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10일 길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성을. 그래야 전부가 말씀을 들을 텐데 하루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요, 성경의 원리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해도 살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요나서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2번에 걸쳐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고 이때 요나가 도망가는 불순종을 하죠. 근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때 요나가 순종함으로 응답했지만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죠. 그냥 가서 건성건성 하는 신용만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순종할 때 더 큰 손해와 희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면 주일날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손해가 클 거야. 내가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장사하는 사람은요, 주말에 더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이 있지만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몰랐던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요나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에는요, 더 큰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에 뭐가 있다고요? 더 큰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요나는 그러면 어쩌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림에 보게 되면 요바에서 니느웨는 550마일, 다시스는 25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요나가 그저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단지 우연히 딱 갔더니 배가 우연히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로 결심한 겁니다. 요나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불순종을 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겠다고. 그리고 불순종할 방법을 찾았고 불순종할 계획을 세웠고 삭스를 지불하면서 그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2,500마일을 가는 배라면 싹시 더 비쌀까요? 쌀까요? 네, 비쌀 건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싹을 지불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순종을 결심을 하고 순종할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반대편 방향으로 한 다시스로 가는 배는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바로 이 부분이 요나와 오늘 우리를 현재를 사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택한 요나는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처음에 폭풍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비를 뽑고 어떻게 요나인 줄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요나에게 그리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 자신도 이 폭풍이 자기 때문임을, 자기 연고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죠. 요나가 만난 바다의 풍랑은 환경 탓도 아닙니다. 사람의 탓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요나의 길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전환되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요나 하나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나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은 날씨 탓이 아닌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제비뽑기에 뽑혀 바다에 던져진 것도 재수가 없어서 내가 뽑힌 게 아닙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내용이나 우리가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은 희생과 고난이 경험되게 될까? 이걸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종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더 찾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불순종할 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실패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난이 결국 나를 순종의 길로 돌이켜서, 지금 요나도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어요. 그게 순종의 길로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게 된 거죠. 결국 고난이 순종의 길로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더라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이유는 그 고난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혹 자녀가 주사를 맞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울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그냥 아프고 말지. 뭘 이렇게 주사 맞아서 너 괴롭히겠니? 하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예? 애가 아파요. 아파서 주사 맞으러 갔는데 주사 맞기를 싫대요. 막 울어요. 그럼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야, 그냥 주사 맞지 말고 그냥 아프자. 그리고 집에 데려가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이가 정해도 끝까지 주사를 맞춰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생기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겠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순종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나 불이익이 생겼다면 우선 그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에게 보듯 닥쳐온 풍랑은 풍랑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가 보이는데 원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응답이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섭섭해하고 문제가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풍랑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풍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요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요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물을 바다에 던져 버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랑과 시련 중에 많은 이런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이제 안 거예요. 나 때문인 것을.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는요, 결국 들여다보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때로는 어떡합니까? 세상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겪는 모든 고난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지도자 때문이고 누구 뭐 구역이면 구역의 장 때문이고 팀이면 팀장 때문에 그렇고 부서면 부서장 때문에 그렇고 라고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막연한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다 그 기대와 예상이 깨지면 그때부터 나 외의 것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지금 정치를 봐요.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고 또 지금 여러분이 뽑은 정부입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많은 이들이 대통령을 욕합니다.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화재 진화가 늦었다고 소방관을 탓합니다. 사건 해결이 늦다고 경찰관을 비난합니다. 사적으로는 말 안 듣는다고 자녀를 다그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이웃을 비판하고 뭐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요나가 불순종의 방법 대신에 순종의 방법을 찾았다면 그의 인생의 풍랑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질 일도 없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힐 일도 없었어요. 요나의 위기는 사나운 풍랑 탓도 아니고 무인정한 남들의 탓도 아닌 요나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볼 때 가만히 보면 내 탓인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배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은 내게 있는 겁니다. 믿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내 상황을 보고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지금의 내 형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을 못할까요? 나는 순종을 못한다고 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릴까요? 순종은 그리 쉽게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는데 놀랍게도 불순종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버리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삭슬 지불하고 그 배를 선택해 탔어요. 누가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요나 자신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서 그 배를 탄 것은 누구의 결심이에요? 요나의 결심입니다. 불순종의 계획이 우리 인간 본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순종의 계획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예수님은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쩔쩔매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 벌써 46년을 지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25년 가까이 재개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년 재개발과 또 건축과 싸워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없었잖아요.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특출난 인물들도 없습니다. 함께할 사람도 없고 전문 지식인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매 순간이 절망이에요.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매번 저에게 질문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 단 한 가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지식인이 많고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많고 돈 있는 자가 많다고 한들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깨닫고 찬송 부르며 나간 게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걸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 앞으로 헤쳐나갈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종할 결심과 더불어 순종하기 위한 계획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자주 나잖아요. 근데 불을 끄기 위해 헬기도 동원되고 소방대원 동원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한동안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불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을 때 주인 한 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라도 퍼부어 주었으면, 비라도 부어주면 끝나잖아. 이거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 문제를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런 지금 산불을 끌려고 하려면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요? 돈을 부어도 안 돼요. 수많은 헬기나 이런 거 동원해 쏟아 부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도대체 그 산불을 끄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할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 너무나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매 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믿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해결자임을 믿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난 예수님에게만 순종합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자, 시작. 난 예수님에게만 순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인생의 풍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자,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많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을 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온전한 순종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춘기 아이가 배우는 사회인의 기술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제 의견만 주장해요. 그러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컸구나, 이렇게 좋게 본다는 거죠. 친구들과 놀다가 애가 늦게 들어와요. 그럼 이제 시간 관리에 협상해야 할 만큼 애가 컸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대요. 또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갑자기 애가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가 참견할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할 만큼 컸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애들 하나를 보더라도 애들이 이런 걸 얘기할 정도로 컸구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알아서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얘기하죠. 알아서 할게요. 제가 기도합시다. 알아서 할게요. 말씀 읽읍시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해요? 옆에 물어봅시다. 알아서 잘하고 계시죠? 예? 알아서 잘하고 계시죠?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보고 있고, 성경도 공부하고 있고, 알아서 잘하고 계시죠? 예? 절대 알아서 한다는 말은 쉽지만,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더라도 어차피 할 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흐뭇할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성장하면 이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켜서 억지로 요나처럼 가라고 그래도 다시 쓰러 가고, 가라고 그랬더니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열흘 길을 돌아서 전해야 될 거를 하루 길 갔다가 보고, 그 망하나 안 망하나 호박 넝쿨 밑에서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순종의 제자들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무 정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국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자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생각해 봐야죠. 이 교회가 남의 교회예요? 남의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나 봐요. 여기. 우리 교회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찾아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대접받고 싶어해요. 그렇게 서비스를 받고 싶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죠? 여기 안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네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네,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없이 예비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순종에 더 큰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그 고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요나서의 주제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순종의 자유 나아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순종치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의 달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요나처럼 우리가 정말 순종치 않고 억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순종의 믿음 가지고 자발적 순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